혁신 14번째 시간입니다. 순종에 대한 인식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특별히 4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말할 때 믿음과 함께 전제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에 대한 사실 언급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제자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에 관한 말씀을 사실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그 마음의 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상황도 이제 생길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일들을 참 감수하면서 잘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과연 뭔가?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과연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반전된 순종에 대한 깨달음에서 그 답을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게 여기가 가치가 있다 없다의 지금 문제를 그죠?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는 얘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진정한 가치는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영생,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머물러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같이 없어지고 말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가 지불인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거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겁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주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바로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게 된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이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된다. 그냥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믿음과 소망이 거기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무조건 사랑한 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자,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알아야지 순종도 가능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힘든 거는 왜 내가 순종해야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알면, 그 사랑을 알면 누가 말하고 시키지 않아도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능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진리에 대한 순종은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죠? 여기에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일어나면 거룩함, 구별됨이 뭔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순종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통로가 되는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일어날 때 구별된 삶이 가능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베드로의 고백 중에 21장 21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었고 또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을 이제 하나님께 두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가치는 주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야.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순종이 지금 필요한데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없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 가는 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될 그 가치는 바로 믿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올 것이냐의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순종을 하려면 뭘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 순종의 그 핵심 안에 들여다봐서 열쇠를 열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방법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설명에 의하면. 그죠? 그 보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문제가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결과로 본다면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저거 다 지금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특별히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지 그 인식에 대한 순종이 지금 남는 거란 얘기죠.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런 진리들이 너무너무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알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제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인식하는 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처럼 보이는데 지금 나와 여러분처럼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고 싶긴 한데 너무너무 이게 갈망하고 마음속에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전제가 뭐예요? 순종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질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다시 또 질문을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아멘. 아멘. 자, 이 대화를 내가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이 나한테 대답한다고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순종한다는 게 뭔지 더 가까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똑같이 지금 궁금해하고, 그죠? 그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한 그 시간들에서도 분명히 확실한 것은 다른 가치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진리에 순종하기보다는 진리가 아닌 다른 가치에 반응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오래 다니고 뭘 오래 해도 뭘 많이 봐도 다른 가치로 내가 자꾸 보다 보면 진짜 봐야 될 것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제자들 마음에 그 이스라엘의 독립 그렇잖아요. 아,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생각 안 했겠습니까? 또 거기서 오는 나중에 독립이 됐을 때 자신들이 가지게 될 그 위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왔을까 과연? 그것은 유대교의 그 뿌리 박힌 종교적 사상에서 아마도 벗어나지 못한 그죠? 그 고정관념에 있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전혀 듣지도 못했던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려는 과정이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지금 당면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두리뭉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거죠.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처럼 바로 보여준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공부를 많이 한 학문으로,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경험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겠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안 보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게 안 믿어지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는 이 말씀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을 믿어라. 이 말에 순종해라. 나를 믿지 못하면 정이 못 믿거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것만 가지고라도 좀 순종하고 믿어보아라. 이렇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보니 제자들이 깨달음이 덜합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진리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가롯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다. 아멘. 아멘. 자, 순종이 사랑과 굉장히 관계가 있죠. 사랑하면 지킨단 말이죠. 그럼 잘 안 지키는 걸 보면 그 사랑이 지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 순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한다.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내가 똑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나와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자들에게 뭘 주시려는 거예요? 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듣는 우리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예,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특정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순종의 과정이 절실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 순종이 가능한 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삶에서 성경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를 뿐더러 마음에 말씀을 봐야지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해지냐고요. 그러니 순종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죠. 순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뭔지 내게 주님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라,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순종의 전제가 바로 다시 한번 언급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절대 은혜에 대한 인식이며 반응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그렇죠? 이 몸에 있는 것도 나눈단 말이죠. 한국에 그 박정호 성가사라고 이제 장로가 되셨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친분이 있는 분인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했는데 작년에 간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간암 수술을 하면 간이 다 딱딱해가지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식을 받아서 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간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줬을 것 같습니까? 그분의 딸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식을 합니다. 자, 사랑이 아니면 가능할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찬양을 부른 게 꽤 오래전입니다. 그 2000년도 초반이고, 그래서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쳤죠. 근데 결국 이 찬양이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돼버렸어요. 살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딱 쳐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치유에 대한 또 그 소명을 갖고 또 그렇게 찬양 사역을 또 본격적으로 또 하시는 걸 보는데, 그분의 간증 그대로 얘기하면 뭐 마치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중보하는 그 기도의 그 음성들을 들려주시면서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죠? 구원의 확신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없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지금 찬양 가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목숨을 건져준 사람들을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죠. 그 외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렇죠? 배신하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느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에 대한 것들을 말씀 그런 해석들이 좋다고 하지만 어렵다고도 하시는 분이 있고, 예? 또 일반적인 좀 이렇게 이야기식 설교식으로도 얘기하시고 이야기 설교에 대한 것들을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좋은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 흥미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과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우리 마음속의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얘기할 거냐?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인해서 꾸려나가지는 교회라면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재미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안에 신실한 내 믿음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그 증거들이 나타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귀를 기울이고 보고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가 없지 않아요. 스릴이 넘친다고 저는 봅니다. 늘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세요. 역사를 보면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손에 쥘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즉 진리에 관한 순종에 대한 인식은 바로 그 은혜에 관한 사랑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진리에 관한 순종에 대한 인식은 그 은혜에 관한 사랑에 대한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소망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 삶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을 진정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의 관점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관계로 봤다면 사랑의 관계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함께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하도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아니 내가 설명할게. 너희하고 떨어져서 없는 게 아니고
그 보이는 것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건 맞는데 너희 안에 끊임없이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자,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좋아. 그러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한번 그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해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표현하기를 세상은 세상은 그분을 모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아,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알 수 있구나. 이해됩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결단코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지. 아니야, 나 갈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순종에 대한 인식의 이유인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순종이 누구라도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그 역할을 납득의 역할로 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 이 진리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또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아멘. 자, 첫 서두에 너희 마음에 왜 이렇게 근심하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또 마무리를 딱 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쭉 하신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할까? 이게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그렇게 보이지만 가장 근극적인 두려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안에 믿음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세상살이가 힘든 게 뭡니까? 그 다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대요. 그럼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 순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또 있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관한 순종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지의 문제였구나.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아직까지도 두려움으로 근심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커 보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위치에 대한 문제가 외면되고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좀 헷갈리지 않아요? 어떤 때 하나님을 써야 되지? 어떤 때 예수님을 말해야지? 어떤 때 성령님을 얘기해야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정리가. 우리의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것에 대한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한 삶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복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제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은 무시당해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주신다 하니까 관심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고 빨리 하나님 주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한 인식이 뭐예요? 믿음을 갖기 위한 인식이 바로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렇게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전제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어요. 그게 다. 쭉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처음서부터 믿음이 확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 마음의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다 드리는,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잖아요. 부족함 없이 풍부함으로 사는데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바로 그 순종은 결국 복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며 절차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의 순종으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 말씀 읽었는데 자 곰곰이 보면 그 7일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식일에 대한 자유함이라는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 귀한 날,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라고요. 믿습니까? 네.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껄끄러운 거, 그 기질들, 누구는 없어진다 하고 누구는 그대로 있는데 컨트롤한다 하고 뭐 그 말도 맞고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인식만 하면 내 스스로 그게 모든 것이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제자들의 그 순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인식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식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썩어서 그냥 시체가 됐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셨습니까? 거듭났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따라서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아주 그냥 한 방에 보내셨죠. 대박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 그 당시에는 사복음서 누가 안 썼으니까. 맞아 그때 야야 말씀했어요. 빌립아 네가 물어봤을 때 그거 얘기하셨잖아. 맞네. 뭐가 확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믿습니까? 그 말씀을 우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순종이 안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제자들의 삶은 순종으로 이루어졌구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혁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평안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순종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순종은 사랑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이 순수한 따름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집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밀려오는 그 순간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의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진정한 순종에 대한 인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평안한 길로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